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삶 속에서 내가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다른 걸로 말하면 그들에게 명예로운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얻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계속 소리가 나는데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냥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겐 가장 명예로운 것은 이 여호와를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로 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그들은 복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팔복을 이야기하자면 이 복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또한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런 복입니다. 팔복에서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말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팔복을 말할 때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실제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마태조차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가 고백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뭔가 정말 메시아 같은 엄청난 일을 하실 텐데 정말 맞나?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여러 병자들을 열거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사야서 34장을 인용한 거고요. 61장을 다시 인용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가난한 자의 의미를 확장시켰던 마태조차도 구약을 인용할 땐 말 그대로 그냥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의미인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니이입니다. 아니이. 히브리어로 아니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여러 사정에 의해서 잃게 된 사람들, 이걸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땅 잃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땅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자기 집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말고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때 진짜 집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빚쟁이를 피신해서 지금의 하남시, 그때는 신장이라고 했던 곳인데 그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귀신같이 알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저희 집에 딱지를 붙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들을 집 바깥으로 다 길거리에 이렇게 내놓은, 2주 후에 가봤더니 밖에 내놨던 냉장고, 세탁기 뭐 전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진짜 도둑놈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2남 3녀 자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에서 도서관 24시간 열어놓는 도서관이 학교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서 의자 4개 붙여놓고 잠을 자고 그런 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아니가 누구냐? 사회적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동체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예를 들어 과부와 고아죠. 가부장 사회에서 이 아버지가, 남편이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 혹은 질병이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깨어진 사람. 예를 들면 문둥병이 걸리면 마을 내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격리시켜버려서 마을 바깥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 병자들,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아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셋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아니이라고 불렀어요. 흔히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사회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을 아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초적 권리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고 수많은 선서들은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아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가난한 아니들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건강하고 관계가 온전하고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오직 은혜로 그들을 원상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서 성전에 들어오게, 아니 성전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닌 사람들은 좀 더 드물죠?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이 공동체에 버림받은 사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 세상의 것을 뒤집고 선포하였으니 이게 복음,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땅을 잃은 자에게 너희 땅을 회복시켜 줄 거다. 사회적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사회적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상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마태가 선언한 가난한 사람은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는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답니다. 근데 이때 사용한 단어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게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이 미투 운동이 아주 한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도대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사건이 나타났다가 뭐 안희정이 날아갔다가 또 특사가 북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와서 무슨 정상회담이 4월에 성사된다고 그러지. 야, 그것도 놀라운데 웬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죠?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죠. 피해자들은 가부장제 문화와 이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권력 관계다. 이 남자와 여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이 불균형한 권력 관계,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고, 특히 이 미투 운동의 대상자들을 보면 전부 이 상하 권력 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이 상처를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했었을까?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윤리의식과 공감의식을 마비시킨다고 해요. 이번 주에 읽었던 글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의 이 켈트너라고 하는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연구 대상자들에게, 피실험자죠, 이 대상자들에게 권력을 줘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20년간, 뭘 또 20년간이나 그런 걸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 권력을 주면 그들이 마치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뇌 손상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권력이 주어진 대상자들은 권력이 주어지고부터 더 충동적으로 변하고 더 이 위험을 인지하는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역지사지의 능력을 상실한다. 이 권력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신경학자인 오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켈트너가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다면 이 오비 교수는 인간의 뇌를 연구했어요. 이 뇌 연구가 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 오비 교수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뇌를 촬영을 했대요. 뭐 자기장 뇌 자극기라고 그러는데 전 모르겠어요, 뭔지. 어쨌든 전문 영역이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뇌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감 능력의 기초라고 여겨지는 이 미러링. 물론 이건 이제 페미니즘이 남자들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미러링, 그러니까 이 거울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비춰줘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걸 똑같이 반사해서 해주는 거, 요거를 요즘 전문 용어로 페미니즘의 이 활동 중에 하나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미러링의 원래 말은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의 나를 비추고 나에게 상대를 온전하게 비춰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이 뇌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 미러링이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러링이라는 특정 신경 작동 과정을 이 권력이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더 충동적이고 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서운 거죠. 미러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들이, 도대체 피해자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를 미러링 할 수가 없었구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아내가 감히 남편한테 이러는 순간 미러링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회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부를 얻어 심령이 부유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를 박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심령이 부유한 자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의 뇌 구조 자체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약하고 어리석어 말석과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전적인 의존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 있는 어떤 권력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사명이고 그건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또한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또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건 우리 대부분은 별로 권력과 부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가난한 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셋째, 마태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바로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 원초적으로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그 가난한 자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확대하시고 영적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가장 깊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 은원, 절대적 가난 때문에 절대적 의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줄여 죽게 되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 비참한 실상을 목격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없는 게 더 속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정말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찾지 않고 있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잃었다가 산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비참한 실상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찾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 그 자체가 너희가 복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갈급함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복인데요.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7가지의 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다음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쳐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고, 자신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서를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해.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런 겸손의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아니, 더 악해져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더 성숙해졌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질수록 나의 실상을 더 깊이 알아차리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더 성숙해졌겠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갔겠죠. 그런데도 이전에 똑같은 죄를 1이라는 강도로 느꼈다면 내가 더 성숙해질수록 그 똑같은 죄를 10이라는 강도로 느끼니, 오호라, 내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지, 얼마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지, 그런 나의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뜨거웠던 시절, 첫사랑에 사로잡혀 걷는 것,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시절에 훨씬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눈물도 흘렸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해. 왜 나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가? 왜 마치 저 천상에 있는 신을 믿는 것처럼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에 임재하여 계시고 내 호흡 가운데에도 계신 그런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런 애통이 살아난다라는 것 자체가 복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야, 이제 애통이 없어졌다. 애통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진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요즘은 제 자신의 기도를 봐도 별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난함이 사라졌구나. 그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를 더 갈망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애통할 때 깨어지고 비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지고 비워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위로는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곁에 머문, 위로라는 헬라어가 곁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곁에 오셔서 머물러 그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애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와 셋째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가 주로 쓰이는 대목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통탄하는 것, 이때 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공감할 수 있는 미러링이 안 돼요.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진 않아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있어요.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장례라고 하는 맥락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곡을 하죠. 이 곡을 하는 기간을 4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보편적인데요. 첫째는 아니눕이라고 하는 기간이래요. 이거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이 기간을 아니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에 묻히고 나서 7일간, 이 기간이 이제 장례 기간인데 쉬바라고 하는 기간인데요. 이때에 친지들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쉬바라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장례식 가보면 화환이 몇 개입니까? 그 꽃 우리한테나 주지. 다 썩어질 꽃을 뭘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 그런데 앞서 말한 이 아니이들은, 이 세 부류의 가난한 자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탄식할 겨를도 없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 먹는 것도 어려운데 오죽하면 주기도문이 뭐 대단한 축복을 주십시오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어쩌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위로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쉬바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회당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이 회당장이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당신을 위로하기를,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위로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위로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 땅에는 잠시 아파하다가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위로 자체가 불가능한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고통과 상처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야. 그 축복 너나 가지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져. 너나 성숙해지세요. 그렇게 안 되는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스트레스와 상처로서의 스트레스와 상처로서의 트라우마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스트레스는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상처며 겪어볼 만한 상처예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아픈 만큼 파괴되는 상처이며 극복되지 않는 상처예요. 그 상처는 내가 죽기 전까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처예요. 스트레스는 부분적인 상처이며 어떤 부분이 힘들어도 다른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집에선 슬피 울다가 직장에 가서는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트라우마는 전체적인 상처여서 삶의 전반적인 판 자체가 깨어지는 상처예요. 이런 상처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인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예요. 어쩌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곁에 머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곁에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위로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위로가 불가능한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곁으로 불러 함께 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기의 전부였고 자신과 완전히 하나였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식을 잃은 경험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잃어보았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내가 겪었다. 그렇게 곁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의 탄원이 받아들여졌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었다. 너의 탄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위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애통을 겪으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의 애통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위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도저히 위로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명하여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여 권력과 부가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완악한 영혼이 되지 말고 내 바로 옆에 우리의 이웃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 그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애통해하고 있는가? 애통해할 줄 아는 그 자체가 복임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팔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사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깨닫고 누리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